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봉독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째서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우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도 더 나아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환영회를 하고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고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래 펼쳐져야 될 것인데 계속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올라가면 안 된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왜 올라가려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 뜻대로 잘 마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의 신실함,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배우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예수님이 성찬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딴짓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선교마사 훈련을 많이 받고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아닙니다. 오직 저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거 흐트러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선교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어디서? 장소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같은 곳이라도 땅끝까지, 이 말은 어디에 던져놔도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이거를 전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다 맞춰버립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이래 한다고. 아니요. 오직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 이름 앞에 사도가 붙었죠.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진짜 정확한 제목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참 꼿꼿하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한 바울, 정말 대단하다, 바울 만세,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바울 같은 저런 처음에 예수를 핍박하던 영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일을 안 했으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래, 아이 고마워. 그것도 뭐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니까 내가 그거 말아가 이래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못 올라가도록 말립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말려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아니,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네. 보세요.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서로를 향하여서 두로에 상륙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왔어요.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두로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성령께서 들어가지 말라 한다고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성경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누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영광스럽고 뭐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게 아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 하니까 두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아이고 올라가지 마라. 이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들어가지 말라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딱 구별해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동안에 1, 2, 3차 선교여행 한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그 고생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서 이제 항해를 마치고 쭉 가는데 가이사랴에 왔어요. 가이사랴라는 저 이름이 우리 한글로 가이사랴인데 사실 영어로는 시저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를 환영하고 로마 황제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없던 성읍을 만드는 게 저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뭐 그걸 살피려는 게 아니니까 여기 왔더니 반가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7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빌립과 지금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하는 사도 바울은 좀 희한한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가보면요. 사도행전 8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불리움 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못된 짓을 하던 때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이제 1절에 이제 그가 죽임 당함하는 이 그는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그 앞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 보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신호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전부 도망을 갑니다. 사도들 빼놓고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확 흩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도행전 8장 1절은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 일이 저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떠함을 보면서 우리 교회 와 이렇노, 우리가 와 이렇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면은요, 무슨 어떤 이상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어쨌든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저 사울이 막 원수같이 여겨졌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나는, 이 가이사라에 가서 만나는 이 빌립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어째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마리아 같은 데도 복음 전한다 했으니까 들어갔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것 같으면요, 저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그럴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오거든. 아무튼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다 보려면 설교 시간 다 해도 모자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8절 보십시오. 그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 일을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쭉 가면은 이 빌립이 12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하여 전도하니까 그들이 믿고 남녀가 전부 세례를 받습니다.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화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데입니까? 영 아닌 나라, 영 아닌 성읍이었는데 빌립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를 믿는 성읍으로 변화가 돼요. 좀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듣고 대표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봅니다. 확인을 해요.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16절 아직 한 사람도 내린 식이 없는데 두 사람이 안수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열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최고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빌립이 오기까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거를 보고 빌립이 정말 대단하다. 집사직분을 받았지만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변화시키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러면 안 돼요.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 빌립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얼마나 영광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상황이 끝났어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래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떠나가라 이럽니다. 그죠? 보세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이 상당히 빌립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냐면 아니요. 광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전에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빌립이 지금 변화시킨 성읍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냥 어떤 한 교회가 아니고 한 동네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럼 힘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 뭐 이래 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 커지고 내가 이랬다 하면 이럴 겁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안 할 것 같네. 그게 무슨 빌립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딱 그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아닙니다. 빌립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됐어. 거기까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저 광야로 가라. 만약에 이 빌립이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기 어떤 걸 생각하면요. 펄쩍 뜁니다. 나를 이리 대접을 해? 사마리아를 내가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왜 저 사람도 없는 저런 오지로 광야로 보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한테 그럴 수 없지요. 이랍니다. 근데 빌립은 두 말을 안 해요. 그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27절에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같은 아닌 동네에 가서 전부 복음화 시키더니 이번에는 에디오피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일을 빌립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같은 저 아닌 저거를, 그 다음에 한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일에 빌립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떨 때?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면요, 제발 입 다물고 순종합시다.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오늘 이게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하고 빌립 만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제 이래갖고 이제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쭉쭉 내려가면요. 거의 끝부분에 가보세요.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40절쯤 가보세요. 40절. 빌립은 그 뒤에 다시 사마리아로 안 돌아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마리아를 내가 변화시켰는데, 내가 거기 가서 헛기침 좀 하고 여생을 보내야지. 내가 변화시킨 그 사마리아가 어떤 데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딱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소도에 나타나더니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어요. 어디 도착했다고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빌립은 가이사랴에 그때부터 삽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이 빌립 집사,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해 있는 이 빌립 집사,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는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빌립하고 사도 바울이 딱 만나는 거예요. 21장 8절.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누가? 바울이. 거기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딱 만난 거예요. 저걸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만났던 사도행전 8장에서 둘은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달라드는 사울이었고, 하나는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뒤에 소문은 들었겠죠. 이 사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성경을 읽을 적에 재미없이 읽으면 안 돼요. 뭐 주일 하다 보면 뭐 마주칠 수도 있지,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났을 적에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의 그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전부 예언하는 사람이라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돼 있고 그 뒷말은 없는데, 이 네 딸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러겠어요? 가지 마라 그러겠어요? 가지 마라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21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막 딱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정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그 사람이 아가보인데, 이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내려와가지고는 11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옷에 매는 띠가 있단 말이죠. 그 띠를 딱 가져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수족을 자기가 스스로 막 묶어요. 그러고는 성령이 이래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하시더라. 할 말이 있습니까? 이래 증거를 해요. 아가보가 성령께서 이래 말씀하시더라. 아예 그냥 이 띠 임자 자기 손발을 딱 묶어갖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린다. 자기 생각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판하는 게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거요, 지금 성령께서는 요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만 말씀하시지 올라가지 마라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그래 합니다. 아가보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올라가지 마라 그런다. 올라가지 마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있는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 물어봅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죠. 근데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거요, 사람이 어떠함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쯤 하면 아마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답을 알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죠. 힌트.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래.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언제 아시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실패입니다. 어떤 면에 실패냐면, 야, 역시 사도 바울 대단하네. 성경은요, 사람의 대단함을 말하는 그 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좀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잘 돼야 돼. 내한테 쫓겨라도 손에 있으면 막 다 뒤집어 버려. 죄송합니다. 예수고 교회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예수도 있지 이럽니다. 이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뚜벅뚜벅뚜벅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단 한 인가이라도 어이구 올라가셔야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셔야죠. 이런 말하는 제자 봤어요. 왜 죽으십니까? 하고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뭐 어찌 하라 합니까? 뒷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만 계세요 이럽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 맞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죠. 뭐라 그럽니까? 잘 모릅니까? 알려드릴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예수를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오늘 제가 뭐 이거 막 성경 저기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 까먹어도 좋았습니다.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예수를 그대로 닮은 사람. 자기의 어떤 환난 핍박. 성령께서 이렇게 요래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사도 바울 완전히 뭐냐고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알고 주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요, 그 23장 11절, 사도행 23장 11절 미리 봅시다. 그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올라가면 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내가 이거 올라가 어쩌겠노? 나 가기 싫어. 이랬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 때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앞으로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제발 주의 일을 좀 합시다. 내 일 하지 말고. 교회 일 한다 그러면서 보면은 전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래 해가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한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 교회가.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두 군데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우리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32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거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뭐 엄청나게 기록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 그래 말하면서 보세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구차하게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36절부터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저런 일이 있으면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 참 하기 쉽거든요. 36절을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톱질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인칭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180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모습입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그래 삽니까? 아멘 잘하시잖아요. 예수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못하지 이래 한다 우리가. 제자들이 저 때부터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도들이 된다 이 말이죠.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거는 뭐 영원한 28절에 보시면요. 가운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29절 신포도주를 드시고 30절 저기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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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예수님의 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선언이 없으면 우리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모리아산 갈보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니죠. 바로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한 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찾아달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엉뚱한 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그래도 이리 사는 이유는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이렇게 붙드셔서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의 증인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앙 고백하는 우리 샘선동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